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했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해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로 그 모든 것을 허물으셔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고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의 관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화평하기보다는 불화하다는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불화하고 또 분쟁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나뉘어지는 것에 더 익숙하고 그런 모습을 더 당연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화평의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의 은혜를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자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음에도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불협화음이 더 많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 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모든 공동체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당시 그 바울이 살았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었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한 성령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교통하고 공감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는 서로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에 타산관계에 묶여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고 힘을 합하게 하시니 함께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됨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어떤 교제보다도 그 친밀함보다도 우리는 더 끈끈한 영적인 공동체의 강력한 결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시지 결코 분열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영, 마귀의 역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싸우게 만들고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나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서로 부족해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겸손으로 행하고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된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처럼 쓰임받습니다.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다 같이 받았고 한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철저한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지만,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모임은 갈라지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 은사의 모양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 어느 것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옳다,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어떤 색깔이 다를 뿐이지 무엇이 더 예쁘다고 좋다라고 말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다양한 각양각색의 은사 또한 이것을 억지로 맞추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그 아름다움과 그 개성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 되는, 한몸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된 지체, 그 몸에는 손과 발이 있고 눈과 귀 등의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되면 한 몸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대로, 손은 손의 사명대로, 발은 발의 사명대로 각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또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외에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등 저마다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것도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지?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은사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눈썹과 같이 하찮은 것을 맡기셨지? 왜 나는 손톱의 사명만 맡기셨지? 라고 하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손톱이 없으면 손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 자매님들께서 너무 눈썹을 자꾸 이렇게 그려 넣으시는데, 이 눈썹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눈썹이 없으면 이 빗물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막아줄 것이 없어서 눈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저마다의 소중한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고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난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한두 사람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성령 안에서 저마다 주신 그 선물,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각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더디더라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성장이 없다면, 내 안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없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이 무언가 성장하는 것이 내 안에 멈추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이 성장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더디더라도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안에 이 생명에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평생 아기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아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평생 아장아장 기어다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기어다니고 걸음마도 하고 두 발로 서서 걷게 되어서 함께 뛰어놀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라가는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서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닐 수 있게 되기를,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받음으로 서로가 자신의 분량대로 몸을 자라가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함께 성장하가는 그런 기쁨,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손길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친절하게 대하기를, 심지어는 선물을 주기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일 주일 점심에 만나서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모든 가로막혀져 있는 그런 담을 다 허물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매는 평안의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함께 같이 연합하며 함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주 앞에 돌아오며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나라와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